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은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합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게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죄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이제 원수가 된 그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는 피 없이는 절대로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사람들이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수없이 흘립니다. 그 짐승의 피를 수없이 흘리지만 그 짐승의 피는 단 한 사람의 한 가지 죄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단번에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뭐 있다? 능력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수없이 많이 흘려도 단 한 사람의 한 가지 죄만 사함받을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순간 내 모든 죄는 완전히 영원히 사함받았다. 아멘.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 안에 우리가 서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의 염려 속에 죄의 사망건세 아래 매이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중보로 만물과 화목하게 되시기를 원하셨다. 그랬어요. 만물과 화목하게 된다는 말은 원상회복,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그 원회복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중보자가 되셨다. 그러니까 사람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만물도. 그럼 왜 하나님이 이 만물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실까?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할 때에 인간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만물도
같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만물도 하나님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재로 만물도 원 상태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신가?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물의 뭐가 되신다? 중보자가 되신다. 그렇게 우리 늘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21절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전에 그랬습니다. 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 같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상태는 어땠다고요? 악한 행실로 어떻게 해서 막 흘리 떠나 악한 행실 때문에 누구를 멀리 떠나? 하나님을 막 흘리 떠나 하나님을 만나려야 만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는데 그 악한 행실이 뭐 때문에 되어졌는가? 다시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무엇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될 때 먼저 악한 행실이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까? 마음이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와서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리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이 자리에 놓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도 없는데 내가 행동으로 옮겨집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는 모든 행동은 어디에서부터 근거해서 나온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노?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런 사람은 절대 마음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고요?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악한 행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마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간단하게 말하면 그 모든 죄는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악하고 내 마음이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무엇을 지키라고 그랬다고요? 내 마음. 그러니까 날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에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다 점검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가? 내 마음이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내 마음이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말이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언제나 모든 것의 행동의 근거지는 내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그랬습니다. 전에는 그렇지만 22절 보실까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1절에는) 언제? 전에 그랬습니다. 22절에는 이제는 그랬습니다. 이제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상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어떤 상태에 놓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22절부터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화목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자, 22절에서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뭐가 되었던 자들이고 멀리 떠나 있던 자들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뭐한 자가 되었다? 화목한 자가 되었다. 그 화목하게 된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예수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다른 데는 다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는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느냐?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왜 그 말씀을 하셨느냐? 그 당시에 말이죠.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에 예수는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영이 죽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의 육체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가현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요, 예수님은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야, 죽은 것처럼 하고 계셨던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의 죽으심을 믿지 아니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모든 말씀을 풀어갈 때마다, 성도들에게 와서 성도들을 유혹할 때마다, 미혹할 때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오지 않으셨으면 이런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육체 속에 피를 흘리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죽으셨다면 영은 피를 흘린다 안 흘린다? 안 흘립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가장하고 있었으면 그거는 피를 흘리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시고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것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깎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체적인 고통을 얼마나 많이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희롱을 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장면을 설명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못자국에서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쏟아지니까 여러분 피가 쏟아지니까 뜨거운 햇빛이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뭐하다? 목마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육체를 가졌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시고 그 육체의 고통 속에서 그 육체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운명을 하세요. 돌아가세요.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느라고. 그런데 로마 한 군사가 예수님을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러요. 만다고요?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확인해서 창으로 푹 찔러요. 요한복음 19장 34절은 곧 피와 물이 나오더니 피와 물이 나오다는 말은 그가 무엇을 가졌다는 말입니까? 육체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냥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것을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고통을 잊어버리면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당하셨는지 그게 잊어지면 은혜가 감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통을 내 죄 때문에 희롱을 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마지막에 육체의 죽음을 죽으신 그 죽음 때문에 그 대가 때문에 내가 죄에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사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너희를 뭐하고? 거룩하고, 두 번째 험없고, 세 번째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신다. 마지막 날에. 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육체의 그 엄청난 고통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너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거룩하고 험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슨 삶을 살아야 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대답 좀 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언제나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무엇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도록 하라? 분별을 하도록 하라. 이 분별이 안 되면 무슨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많은 원수된 사람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이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든지 간에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고 나는 살지 않을 거야.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헛먹고 그랬어요. 헛먹고라는 말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은 하나도 흠이 없는 것을 드립니다. 흠이 조금이라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이 뭐라고요? 제물입니다. 제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생각해야 내가 흠 없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흠 없고 세 번째는 뭐할 것이 없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란 말은 비난할 것이 없는 자 그 말입니다.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을 것인데 우리는 생각도 없이 살지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에 급급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언제나 세 가지 삶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 첫 번째는 어떻게 산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흠이 없이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사세만 됩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 그런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때에 그와 같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 것인가를 2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3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가 어디에 거하고 믿음에 거하고 첫 번째 믿음에 거하고 두 번째
더 위에 굳게 서고, 세 번째,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뭐하지 아니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면 뭐하리라? 그리하리라. 어떻게 하리라? 앞에 거룩하고 험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어디에 거해야 되고, 믿음에 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고, 더 위에 굳게 서야 되고, 세 번째는 너희에게 들은 바 어디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소망,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의 소망 중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좀 이제 설명을 드리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 데나 살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확실합니까? 그럼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세 가지 삶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산다? 거룩하게 산다. 두 번째는 험없이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도록 살아야 되는데,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첫 번째 어디에 거한다? 믿음에 거해야 돼요. 자,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거든요. 그런 삶을 살려면.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어야 합니까? 첫 번째, 예수는 누구신가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예수가 누구시죠? 인간을 죄에서 속량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죄를 속량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지. 이 믿음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예수는 누구신가 말할 때 예수는 누구셨죠?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그거 다 나열하려면 어렵고, 세 번째, 우리가 믿음에 거해야 된다고 할 때는 예수님이 만물의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으실 때에 우리는 거룩하고 험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자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어디에 굳게 서야 된다?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터는 뭘 이야기합니까? 기초를 이야기, 기초.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잖아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묻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틀렸으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었죠. 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쭉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많으신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디에? 이 반석 위에. 반석이 뭡니까? 기초거든요. 그 기초 반석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두고 신앙의 집을 세워져 가면, 인생을 살아가면 굳게 설 수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믿음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도 누구 위에 세워져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5절을 말씀하실 때 비가 내리고 그랬어요. 비가 내리고. 오늘도 비가 좀 오지요. 이거 비가 아니고 엄청난 비를 말합니다. 비가 내리고, 비가 많이 내리면 무엇이 솟아오르냐? 창수가 솟아오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힙니다. 근데 그 집은 무너지지를 않는 거예요. 자, 보통 집은 비가 많이 내리고 땅에서 창수가 솟아오르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럼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주초를 반석 위에 둔 까닭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비가 쏟아져서 떠내릴 것 같은 그 삶 속에 창수가 솟아올라 감당도 되지 않냐고 바람이 부는데 환란의 바람이 이 바람 저 바람 불어치는데도 이 신앙은 무너지질 않는 거요. 이 사람의 신앙은 굳건한 거요. 요동하지 않는 거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신앙의 틀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 아무리 비가 내리고 아무리 창수가 솟아오르고 환란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그렇게 신앙이 되어져야 거룩하게 살고 험없게 살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을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봐야 거룩하게 살 거 아닙니까? 험없이 살 거 아닙니까? 책망할 것이 없도록 살아갈 것 아닙니까? 전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23절 다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두 번째 터 위에 굳게 서서, 세 번째 너희 들은 바 어디에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랬거든요. 너희 들은 바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단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었어요. 복음은 소망입니다. 소망.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은 소망인데 왜 복음이 소망이죠? 인간의 죄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 인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외에는 우리 인간의 죄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 죄를 해결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소망, 이 복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해야 내 신앙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소망이 자꾸 흔들려 사니까 나무도요, 흔들리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는 것처럼 복음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니까 거룩하게 해서 살지 못하고 험없이 살지도 못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전에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뭐한 자들이었다?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화목하게 된 줄로 내가 믿으면 우리는 언제나 세 가지 삶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첫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험이 없도록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와 같은 삶을 살려면 언제나 세 가지 삶을 또한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다? 믿음에 거해야 된다. 두 번째는 터 위에 굳게 서야 된다. 세 번째는 복음의
소망 중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복음은 소망인데 그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이 모든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에 있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육체의 고통을 당하시고 내 죄를 위해서 육체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이 믿음이 없이는 신앙은 절대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공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은 현실적인지 모릅니다. 내가 단순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이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슨 고통을 당하셨다? 육체적인 합참한 고통을 내 죄 때문에 당하셨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 되느냐? 싸구려 신앙생활이 됩니다. 아무런 감격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육체적인 당하신 고통을 생각해 보면요, 목이 메입니다. 희롱을 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내 죄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내 죄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분별하고 사셔야 됩니다. 전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이제는 내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